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요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아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미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내 자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또 사탄 마귀의 자식이요, 부양자가 없는 고아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친히 양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환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녀라는 권세는요 칭의와는 다릅니다. 사실은 이번 주를 칭의하고 다음 주로 자녀됨 하는 게 이 순서상 맞는 거긴 한데요. 자녀됨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칭의를 하겠습니다. 칭의보다 한 단계 나아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새 신분을 얻은 것이 바로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부모는 고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를 낳을 때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부모가 허다합니다. 그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또 뭐 이혼하셨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 아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다시 낳으셨을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엄청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얻은 기쁨을 압니까?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다가 부모를 얻은 사람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해 봅시다.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인지할 때부터 부모님이 계신 때와는 전혀 다르겠죠. 이 사람들은 그 부모가 없다가 생긴 사람들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전에 고아였다거나 현가정이었는데 새아빠나 새엄마를 맞이한 경험이 있었나요? 없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의 부모가 되거나 누구의 자녀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죠. 피부지 자식을 키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런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이 타인을 가족으로 입양한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란 그 자식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그런 자녀이듯이 말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모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됨은 자녀됨 같은 말이에요. 폐역한 죄인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고 인자한 품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그렇게 자녀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 성소, 천국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 형편과 고충을 다 알아주십니다.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엮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가족으로 엮는데 예수님의 역할이 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너희들에게도 아버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영원 전에 나신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비록 양아들, 양자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제자들도 아버지라 부르긴 했는데 같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점은 구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이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얼마나 큰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거죠. 한마디로 마태복음 28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은 누군데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형제로 맞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녀는요 유전적으로 그대로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 생김새 다 닮죠. 몸의 형태도 닮죠. 그리고 행동도 많이 닮습니다. 희한하게도 그건 아무래도 뭐 학습된 것 같기도 하지만 유전적으로 닮아 있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재현 자매에게도 있어요. 새 본성은
새 본성, 그게 새 본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새 본성이, 새 성품이. 더구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됨을 기뻐하며 그 환대와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빚졌다면 갚는 게 자녀의 도리자 아니겠습니까? 예. 어릴 때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다 컸으면 자녀가 또 부모님을 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보호자가 되어서 예, 부모를 또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우리 계신 부모를. 그게 자녀의 도리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 엄청난 빚을 탕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꼭 쏙 빼닮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세번역으로 예, 지금 써놨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혜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적으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유나 재산을 얻기 어려운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때 시대는 1세기 시대였단 말이다. 1세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시대엔 서기 1세기였습니다. 딱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1세기가 됩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의 생사여탈권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사여탈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갖고 있었다 이거 한마디로. 예.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부모의 재산이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부모 자체가 생명줄인 거야. 예, 자식이.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부모가 다 지고 있는 거죠. 자식이 목숨을 말이죠. 상속은 자녀들에게 생명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일생일대 중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에도 당시에 상속이 주는 의미가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마태복음 22장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상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24절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를 든다는 것도 이게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해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상속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주실 엄청난 이 풍성한 상속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여기 저 딸은 안 나오고 아들만 나와 있어요. 이거 일단 알아두세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받는 상속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통째로. 예. 우리 지연자매에게 통째로 하나님 나라를 준대요. 상속해 준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내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원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까? 그거 주신다면 쏠깃하잖아. 그죠? 아니면 온 세상을 다스릴 엄청난 권력입니까? 이것도 쏠깃하잖아요. 예, 그런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있다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로 갖고 싶냔 말이에요. 우리 지연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너무 하시네. 그러니까 저를 봐야 돼. 가끔씩. 저는 우리 지연자매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섭섭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냔 말이야. 왜냐하면 권력이나 이 어마어마한 액수는 아무리 받아도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전토는 그걸 다 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배를 받는데요. 또 영생을 상속받는데요. 이 영생과 아까 나라 있잖아요. 앞에 있는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써 있잖아요. 바로 윗절에 있는 거, 그죠? 그렇다면 어떤 예비된 나라와 영생은 무슨 의미예요? 같은 뜻이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생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면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네, 아니다.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는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관계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영원한 나라,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이미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그 받기 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배품이 없고 사랑이 없고 교제와 대화가 없다면 남이 아닌가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배품이 있겠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께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다 들어주듯이 우리가 자식이면 우리 쓸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또 주신단 말이죠. 꼭 필요한 것을 또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게 자녀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녀의 권리예요.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된 자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대화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미리 아신대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래 악한 사람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은 안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다른 말씀에 가면 누가복음 말씀에 가면 여기서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좋은 거? 예, 누가복음 가면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자체로 선물이지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또 주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을 압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귀한 걸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자식에게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더디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이한테 칼을 줄 수 있겠어요? 없지요.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칼을 줄 수가. 그 갓난 애기는 특히 영아 1세 것까지는 다 자꾸 이제 모든 것을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2세까지 거의 심한 거면 그러니까 칼을 줄 수 없죠. 이렇게 그 성숙도에 따라서 주시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맞는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적합한 것을 주시요. 하나님 또 거절도 하실 줄도 아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뭐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판단을 하시죠. 얘가 얘한테 줄까 말까. 얘 아직은 버릇이 없어서 안 되겠다. 내가 주면 안 될 것 같다. 아직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안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적합한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얘기는 우리 나중에 이제 기도 배울 때 다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따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이것도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부모한테 꾸지람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거. 근데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마세요. 부모한테는 혼나는 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부모 자격이 그거인 거예요. 자식에게 꾸지람을 줄 수 있다. 그게 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찬류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봐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엔 슬퍼 보여요. 혼나는 게 꾸지람 받는 게 슬퍼. 너무 낙심할 정도로 꾸지람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왜?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되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꾸지람을 주신다. 이겁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식에게. 자식이 후드로 팬단 말이에요. 애를 똑바로 키우기 위해서. 그게 부모의 권리란 말이에요. 남의 자식을 혼내는 부모 봤습니까?
우리 지원자님 봤어요?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되게 유별나신데 그분은. 아니 그 혼내는 그 부모는 남의 자식인데 계속 혼낼 수 있겠어요? 계속 못 내죠. 뭐 잠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 엮였을 때는 모르지만 원래 애초에 남의 자식을 혼내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다 남의 자식이기 때문인 거죠. 징계는 그 자녀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받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 사고를 아무리 쳐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지 않아. 그 사람에게 고난이 없어. 채찍이나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버려진 사생아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은 사생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원자매나 저나 우리 사모님 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잘못하면 혼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는 남한테 핑계 대면 안 된다. 남 탓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이런 징계가 왔구나라고 일단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마땅하며 징계 받을 때는 가비어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낙심차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했잖아요. 양극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이 징계를 가비 여기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완전히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냥 달게 받아라. 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인가 보다. 그래서 달달하게 그냥 받으라 이겁니다. 그냥 직면하라. 그 고난을 직면하라 이겁니다. 피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징계라는 고난의 방식을 통하여 훈육하시며 기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하나님 고난이 올 때 어떻게든 자기 능력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더 호되게 혼내시거나 그래도 피한다? 나중에 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혼내실 때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혼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의 혼을 내실 때 언제 혼내냐? 어떻게 혼내냐? 우리 몸을 친단 말이에요. 몸을. 사람이 병드는 것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피할 방법이 없어. 근데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더 고통 가운데 나을 수 없는 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나 아예 그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고난에 참여해라 이 얘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이 또 성경에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난은 뭐에 대한 고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아니면 내 가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꾼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러니까 복의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때 그 영광을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기억 갖고 어머니에게만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요? 어머, 왜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우리가 지연자매 생각이 한편으로는 맞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언제 무인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나쁘게 대했어도 죽일 자식이라고 버리고 뭐 아주 그냥 고약한 짓이고 나쁜 짓을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굳이 내 아버지만 아닐 뿐이지 남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를 얼마든지 자기가 TV나 뭐 이 사회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질문이 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있는 사람은 그럼 차라리 난 어머니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엄마라 부르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자녀는 아들 말고 딸이면 안 되냐 말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여기서 자꾸 아들 얘기만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왜 얘기하는지 자꾸 아버지야 아들 관계만 자꾸 얘기하나 성경은 그렇죠? 아까 우리 저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얘기했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럼 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왜 딸이면 안 되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딸만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만 표현하느냐고 불만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성경 근데 이제 이걸 알면 됩니다. 성경은 고대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반영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위해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먼저 1차적으로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다고 할 때 그렇게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페미니스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페미니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페미니스트 중에는 이것은 아들로 쓰면 안 된다. 자녀로 고쳤어야 하고 아들 딸로 그냥 아들 옆에다 딸로 붙여가지고 아들 딸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자녀로 전부 바꾸어서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이 성경을 쓴 바울을 남성 우월주의자거나 여성 혐오주의자다 혹은 남녀 성차별주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웃겨. 이건 대단히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지금 안 그래도 뭐 화장실 가면 뭐 화장실에 올 젠더 레스트룸 이렇게 써 있거나 뭐 유니섹스 레스트룸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오해가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을 보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할 때 한 모금씩 먹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지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금의 관점과 틀로 고대 시대를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권적인 어떤 그 틀, 관점 이런 것들로 고대 시대를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 당시에 민족과 국가 간의 침탈과 전쟁이 흔하던 그 양육강식의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에서 여성은요 오랜 세월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보호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만이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다. 그게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가지고 여성에게도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울이 당대 문화를 모르고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딸로 입양되었다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당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후견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로마 사회는 그 양자를 드리는데 딴딴애기를 양자를 드리지 않고 다 큰 성인 아들을 양자로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문화였거든,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양자로 드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속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예. 여기서 후견인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후견인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빠, 엄마란 말이 법적 용어로 가면은 아빠, 엄마를 안 써 있어요. 알아요? 후견인으로 써 있어. 부모가 후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상속은 누구한테만 줬다? 상속은 아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바울이 성경 기록을 썼다면 어떻게 그게 후견인으로부터 양자된 아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게 어떻게 전해지란 말이에요. 양자된 딸에게 그러니까 입양한 딸에게 어떻게 그게 그 후견인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해 준다는 의미가 전달되냔 말이에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딸에겐 재산이 하나도 안 가거든. 딸에겐 재산 상속을 안 해줘. 예. 딸은 그 남편에게 결혼을 해야지만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과 함께 받는 거지, 딸에겐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어떤 많이 우월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이게 법이 이제 딸에게도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딸이라고만 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난 후견인이다 하는 것을 이미지를 전하지 못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래서 양자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자는 아들 자자, 또 놈 자자, 라고 들어가겠습니다. 양자, 아무래도 아들 자 같아요.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보는 예수님의 언행은 사실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나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을 갖고 있지 못했다. 여성신학 들어봤어요? 여성신학?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여성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성신학 중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 아버지라는 말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자거나 아버지 어머니라고 같이 부르자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단이 있죠. 하지만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의 여성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강남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한국인이에요. 이분은 국내 기독교 출판사인 세물교 플러스에 와서 자신의 책이 해당 출판사에서 출판된 기념으로 그러니까 이 강연을 잠깐 했단 말이에요. 그 강의에 내가 이제 참여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서가 성경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성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는데 굳이 어머니라 부르자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사회 문화에서 가장 분위기에 적절한 것을 따라 불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버지와 비슷해서 상징적으로 아버지라 칭한 것이지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어머니라는 그 여성의 존재가 소외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적절하다라고 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해 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아까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삶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무한 자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너무 사회가 무한 자본주의, 무한 경쟁이 있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부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후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을 넘어서 한 걸음 더 올라갔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빽이 있어야만 인류 대학에 갈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재력을 넘어서 부모의 부모 재력,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도 father 그래도 mother의 재력까지 끌어당겨야만 자식이 이 손주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험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알고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지요.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 따로 독립해야만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를 누가 이렇게 이끌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아주 숭상하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걸 또 오해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아주 잘못이에요.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하단 말이죠. 아낌없이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아빠가 자녀에게 줄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넘어 우주 어디선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뒷짐지고 이런 자식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을 지켜보시며 돌봐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지연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위로하시며 어려움을 이겨낼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도록 응석을 다 받으시거나 버릇없는 자식으로 벌어두시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참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혼내시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상속과 유업을 받을 수준의 준비가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을 건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흠없고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우리는 타인에게 빛을 뿜어낼 정도로 빛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어떤 빛을 내고 있습니까? 지원자매님 어떻습니까? 빛을 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내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단교회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그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기억하죠? 구원파 아주
그 날짜가 자신의 구원 날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날짜가 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느냐는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날짜가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내가 며칠에 믿었어. 근데 나 지금 안 믿어. 지금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때 구원받은 날짜 라고 인정하면 뭐 하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자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신 겁니다. 이게 다. 이 두 번째 탄생은 부모가 말해주지 않으면 생일이 언제인지 결코 모르는 것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가 생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식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부모만이 안단 말이에요. 네, 자식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우리 육체적 탄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2의 탄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아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게 제2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잖아. 내 자신이 죄인이다. 이걸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주를 기꺼이 또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점점 성숙해가며 존재를 인지하잖아. 내가 좀 태어났구나, 내가 살고 있구나, 나의 부모님은 이분들이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인지해 가는 것이다. 똑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됨은 하나님의 복음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못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이쁜 짓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